샬롬. 금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와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 직장에서 직장 그 동기라고 말을 해야 되죠. 입사 동기들이 만나면 대화의 90% 이상이 상사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사를 불평하는 게 뭐 술이 안주와 같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서로 그냥 회포를 푼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참 남의 말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무엇이냐면 남의 수치를 덮어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했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섰다고 생각하지만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 나는 잘 살 수 있다, 스스로 자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패망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의인도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노아의 홍수, 40년간의 홍수를 와 그 1년 17개월의 그 노아 그 방주 배 안에서 살았던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나와서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가 많이 열려가지고 풍작을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 너무 즐거워서 술에 취했는데, 술에 취해서 그냥 옷을 다 벗고 그냥 들어 누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또 함이, 그 셋째 아들이죠. 셈, 함, 야벳. 근데 이 함이 두 번째 아들이죠. 두 번째 아들이 그걸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형제들이 그 말을 듣고는 뒷걸음쳐 들어가서 조용히 이제 이불을 들고 이렇게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이 그런 그 아버지의 수치를 형제에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그걸 듣고 함을 저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그냥 그럴 수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도 저주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행동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인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그 뱃속에서 배 방주 속에서 1년 뭐 17일 정도 그렇게 해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너무 답답했었겠죠. 나와서 이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가 잘 자라고 열매를 맺으니까 너무 좋아서 아마 술에 취해가지고 뻗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뭐가 이렇게 잘 되고 즐거우면 자기도 모르게 너무 거기에 막 빠져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특별히 어떤 쾌락에 빠져들면 무섭게 빠져드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상태든지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 자신을 아마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수치를 알리지 말고 덮어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둘째 아들 함이 결국은 그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별거 아니지만 그거에 대해서 아버지 노아가 저주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함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이 그렇게 형제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이불을 덮어서 가려주고 그리고 나와서 가만히 있었다면 아마 저주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 문제는 그냥 끝나버리고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을 이야기함으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의 실수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약함으로 오는 실수도 있고 또는 뭐 육체적인 결과로 오는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실수들을 우리가 이렇게 막 알리기보다는 그것을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다음에 권면해주는 그리고 사랑으로 함께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어떤 사람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덮어주려고 했는데 덮어주다 보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막 더 큰 소리 치고 그 다음에 더 하여간 뭐 자기가 장이나 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다 보면 참는 게 다가 아니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여러분 정말로 그 속에서 참고 기도하면서 계속 사랑으로 나아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실수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일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도록 또 환경과 상황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 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내가 그냥 뭔가 말을 하고 뭔가 행동하고 뭔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기다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건 정말 기도하면서 지혜로울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또 말을 해야 될 때는 정말로 뭔가 더 최선을 향해서 그걸 필요하다고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남의 수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가려주는 삶, 이 삶이 정말로 주님 앞에 복받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그 아버지에 인해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벳을 창대하게 했죠. 그리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셨어요. 또 셈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는 축복을 또 누리게 됩니다. 그것처럼 정말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렸던 그 아들은 복을 받지만 그 수치를 알렸던, 수치를 드러냈던 함은 결국은 저주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수치를 덮어주고 사랑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함의 소행이 잘못한 것은 뭐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죠. 아버지의 수치를 이야기했으니까요. 그런데
뭐 함도 잘못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 노아도 잘못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못의 원인 제공을 그 아버지 노아가 한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함의 잘못에 대해서 좀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고 덮어주고 그리고 정말로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그냥 말을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향해 저주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정대로 행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우리는 그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뭐 그런 부분은 다 덮어두고 중요한 것은 노아가 어떻게 보면 잘못했 부분은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권면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어떤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어쩔 때는 정말로 나의 자랑을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정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찾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수치를 덮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처럼 주님은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친히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성도는 남의 수치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수치를 덮어주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복을 내려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용서할 수 있는 기회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로 주님 사람의 수치에 대해서 우리가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덮어주며 정말 기도해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